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우리 승리교회가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승리다문화 비전센터가 올해로 딱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승리다문화 비전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 땅에 온 나그네, 즉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진익은 원로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다문화 식구들이 이 나라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면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 다문화 비전센터에서는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다양한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5단계 사회 통합 프로그램 교육들을 하고 있고 또한 4단계로 나누어서 한국어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출입국 관련돼서 비자 문제가 발생할 때 또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병원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금융이나 학업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재정적이고 법률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진로나 무료 상담은 물론 그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학교 다닌 다음에 그 방과 후 수업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취업 비자가 만료가 되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 고향 땅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최근에는 제빵 기술이나 네일 아트, 피부 미용, 바리스타와 같은 직업 교육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승리교회는 사회봉사 활동을 위해서 10년 전쯤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에 1층 로뎀에서 이 땅에 있는 나그네와 같은 거리의 노숙자분들에게 음식과 생필품과 의류 등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월드 비전을 통해 도시락 봉사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비영리법인 작은 나눔을 통해 거의 매일 20-30명의 봉사자들이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서 각 가정으로 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직접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또한 연말이 되면 독거노인 어르신들과 달동네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연탄 나누기와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도 하고 있고 또한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연계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사랑의 일촌 맺기 나눔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승리교회는 이 땅에 온 나그네인 다문화 식구들과 이 땅에 있는 나그네인 노숙자들은 물론 가난하고 연약한 독거노인과 가난한 이웃들을 잘 섬기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 이러한 사회봉사 사역들이 우리 승리교회에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일부 몇 사람만의 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봉사자들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 승리교회가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로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난한 약자들, 소외된 이웃들, 나그네들에 대한 일종의 보호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즉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가난한 약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야차하는 순간 착취나 학대 또는 범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약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3가지 금지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금지법이 뭐냐? 첫 번째는 불공정 재판 금지법입니다. 17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이 가난한 객이나 고아가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불공정한 재판이 그 옛날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풀려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미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중에도 그런 억울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니라, 노예라고 다 같은 노예가 아니라 마치 도토리 키재기라도 하듯이 돈 있는 종 그리고 돈 없는 종으로 나누어져서 그 안에서조차도 돈 때문에 서로 차별 대우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빽이 없다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빽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을 차별하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말고 누구든지 공정한 재판을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당담보 금지법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봉독해 봅니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안에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치 사채업자 같은 악덕 채권자들이 꼭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부당담보 금지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당담보 금지법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인 10절부터 13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의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리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돈을 빌려간 그 채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가지고는 그 집에 있는 물건을 쭉 보고는 마음에 든다고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빌려준 사람, 돈을 꿔간 사람 집에 들어가서 막 마음에 든 거 막 이것저것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뭘 담보로 맡기고 돈을 꾸었냐면 자신의 겉옷을 맡기고 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맡기고 돈을 꾼 이 채무자들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 받은 품삯의 일부를 갚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해가 지면 그 맡겨놓았던 겉옷은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즉 겉옷 담보물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밤에 겉옷을 덮고 자야 되는데 겉옷마저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채무자들이 하루 종일 힘겹게 일하고 겨우 밤에 잠을 자는데, 그때도 이불조차 없고 덮을 겉옷조차 없이 추운 쪽잠 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잠이라도 따뜻하게 자도록 그 맡겨놓았던 담보물인 겉옷은 해가 지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춥고 배고프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강화시켜서 과부들의 겉옷만큼은 아예 전당조차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그만큼 약자들은 더더욱 신경을 써서 그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은 조금 더 보호해주고 챙겨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싹쓸이 추수 금지법입니다. 우리 19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기서 한 뭇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잘 쓰지 않는 생소한 표현이 나오는데, 한 뭇은 뭐냐면 곡식을 묶은 한 단을 한 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서 자기 밭에서 곡식을 막 벤 다음에 그 벤 곡식단을 바닥에 그냥 널브러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잘 운반할 수 있도록 잘 단을 묶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을 묶어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져다 가는데, 집에 가서 자기가 가져온 곡식단 숫자를 딱 세보니까 한 개를 빠뜨려 온 것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거 가져가겠다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밭이고 내 것이니까 내가 추수했으니까 나 혼자 다 먹겠다고 다 싹쓸이하지 말고 놓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그거라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과 21절에서는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를 수확할 때도 싹쓸이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어도 좋다. 그러나 생각이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저 내 것만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생각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가난한 사람들은 남을 위해 남겨놓지 않고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을 아까워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작은 거 하나 좀 주면서도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생각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싹쓸이 추수 금지법은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의미 있느냐? 그건 바로 내 소득이나 내 재산에는 가난한 약자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만 쓰라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의 복 어느 일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의 몫을 덤으로 추가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물질의 복 나 혼자만 쓸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약자들 위해서 나누며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참 따뜻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은 가난한 약자들을 세심하게 챙기시고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처럼 가난한 약자들을 잘 챙기시는데 정작 사람들은 가난한 약자들을 돌보며 챙길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DNA를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는 아담을 위해 무슨 배필이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기본적으로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꼭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서 고립되고 소외되고 방치되고 유기되는 것을 절대로 그냥 좋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서로를 돕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가난해가지고 서로를 도울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부요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누고 섬기고 베풀 사람이 있을까? 하고 우리는 늘 언제나 그 부유한 생각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내가 돕는 사람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우리 가난한 이웃들, 나그네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소외되고 연약한 약자들, 또는 시선을 좀 더 넓혀서 지금 지진 피해 난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러한 난민들, 그 재해 받은 그런 사람들 돕는 일도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많은 이들을 돕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다면 왜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과거에 우리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22절 상반절을 봉독해 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올챙이적 생활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토착민 거류민이 되었다고 해서 그 올챙이적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 말고, 너희들도 이전에는 약자였으니까 지금 강자가 되었다고 약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약자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이유는 오늘날에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위 금수저들은 이 명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남부럽지 않은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올챙이적 시절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 쓰듯이 돈을 쓰고 있으니 생각 자체가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거듭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 일을 행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한 번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22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똑같이 반복해서 거듭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들을, 소외된 나그네들을 돕고 베풀고 섬기며 그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듭된 명령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약자를 돕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그 명령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돕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가난한 약자들을 도우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거듭된 명령인데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명령 불복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난한 약자들을 돕는 것, 그것은 바로 올해 표와 같은 복음의 삶을 드리는 착한 예외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생각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내가 도울 만한 가난한 약자들, 나그네들을 잘 돌아봐서 그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음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 18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노예 해방시켜 준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파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값을 지불하고 내가 맡겼던 걸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다라는 단어는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인들의 피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원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약자를 도우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그 거듭된 명령에 순종해서 가난한 약자들을 도와주면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 그냥 복도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약자를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무슨 기간입니까?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사순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기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피값을 대신해서 나를 위해 속량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지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속량의 은혜를 뭘로 갚겠습니까?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주변에 내가 도와야 될 나그네들을 돌아보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면 결국 내가 받은 속량의 은혜를 하나님께 갚는 것이고 결국 나아가서는 내가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우리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일처럼 느끼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약자를 돕는 건 당연하고도 당연한 건데, 그렇게 은혜를 갚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런데도 돕지 않느니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겠습니까? 왜 그런지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이렇게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도와주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부자들은 여유가 있으면서도 서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창밖을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시지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시장으로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가고 있어요. 랍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제 벽에 있는 거울도 한번 보시지요. 뭐가 보이시나요? 제 얼굴밖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울이나 창문은 모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 금이나 은으로 칠을 하면 자기만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돕는 사람이 되라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라고 깨끗한 마음의 유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점점 내 마음의 유리에 금칠로 덕지덕지 칠하고 은칠로 덕지덕지 칠하고 그 수많은 재물로 덕지덕지 칠하다 보니 결국 남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 잠언 22장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렇습니다. 내 눈에서 금치를 벗겨내고 은치를 벗겨내야 가난한 자들의 눈에 보이는 선한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선한 눈을 가져야 주변의 가난한 나그네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니 결국 내가 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돕는 자가 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거듭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자기만 바라보던 내 마음의 금칠과 은칠은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 벗겨내셔서 이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바라볼 줄 아는 선한 눈을 우리 모두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약자들을 돕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생각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속량의 은혜를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갚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들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